자, 아, 항상 무엇인가를 인위적으로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오후에 다음 세대 팀이 찬양을 이끌고 있는데요. 정말 은혜롭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저도 리더의 말에 순종해야 될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리더가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율동하라고 하면 하고, 예, 예,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 예배가 정착해 나갈 겁니다. 다음 세대 애들이 더 많아지고 아이들이 인도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오후가 오후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들이 주도하는 예배, 그리고 장년들은 거기에 동참하고 돕는 그런 예배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만 해도 상당히 규격적이었어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또 김봉용 원사님 같은 경우에도 주일학교 때에 항상 우리는 어떤 짜놓은 규격 안에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분방 공부하고 그랬죠. 항상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이 두 가지가 흙과 백의 그러한 기준이 명확한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예배가 요제로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한 주간에, 지난주 오후에 우리 희수에게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5주가 있는 달, 1년에 몇 번인가요? 4번이죠. 1년에 분기마다 한 번씩 있더라고요. 4번이더라고요. 4번. 3번이 맞습니까? 4번이 맞습니까? 내가 알기로 4번으로 알고 있어요. 분기마다 한 번씩 들어 있습니다. 네, 매월 5주가 되는 주에는 주일 오전 예배 찬양 인도를 호람대오 찬양팀에서 인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답해드릴게 했더니 어제 한다고 답이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5주가 있는 달에는 우리들은 전부 다 그 밖의 인물들, 그러니까 보조로서 우리가 찬양팀에 동참을 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찬양을 주도하는 그런 예배로. 그래서 다음 세대가 단지 이러한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의 예배의 영성을 다음 세대가 자연스럽게 이어받는 겁니다. 그냥 아이들만 따로 분리해가지고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예배드리고 우리는 어른대로 예배드리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찬양팀 너희끼리, 우리는 우리의 찬양팀 우리끼리,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세대가 융화함으로써 그 영성과 신앙적 모범이 자연적으로 아이들한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호람대오 리더인 희수가 역량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는 수동적인 어떤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상황을 통제하고 상황을 리더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 정말, 또 드럼을 치고 있는 우리 정민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아이들 한 사람 한 아이 한 아이들이 정말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 작년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요제로서의 그러한 예배를 잘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짧지만은요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뭐냐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이 개념 자체가 성 예배는, 또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는 뭐가 형성돼야 돼요?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은 개인적 삶이 아니라 공동체적 가치와 방향성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그 공동체적 가치와 공동체의 방향성을 따라가는 삶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고 하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이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홀로 두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고 그의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는 항상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고 공동체가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신 것이죠. 또 사람 간에 이런 공동체를 만든 것은 사람 간의 친목도모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이 이 하나님의 관계,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강조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그러한 관계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혼자 있으면 어때요? 그런 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죠. 나 혼자 있으면 나의 단점도 강점도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해서만 드러나요?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러한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전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신 직후가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적용이 뭐냐면 서로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자, 동역으로서의 본질적인 의미죠. 서로의 짐을 지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생각 속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적 사유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실천되어져야 한다. 자, 오늘 2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짐,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나와요. 짐이라는 부분이. 5절 보세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고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자, 2절에서 말한 짐하고 5절에서 말한 짐하고는 전혀 다른 짐입니다. 그런데 번역을 하면서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우리가 같은 짐으로 여기는데 먼저 2절의 짐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연약함을 이야기해요. 신앙의 시험, 그 다음에 신앙의 실패, 그 다음에 삶의 무게와 상처, 이것을 말합니다. 자,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 시험, 상처, 그로 인한 연약함이 바로 2절에서 말하는 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그런 연약함이 있거든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짐을 지라.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 그 사람은 그 사람 몫이야라고 두지 말고 우리 권사님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요즘에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제가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뭐 반찬을 만들어서 찾아가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서로의 짐을 지는 거예요. 또 그러한 만큼 어때요? 돌아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요, 받기만 하지 않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에게 주는 그러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돕는 차원이 아니에요. 사람의 무게와 아픔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10번 만나서 밥을 먹으면 어때요? 최소한 2번, 3번 사면 한 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돼요. 그런데 절대 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나면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만나기 싫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또 때로는 나를 공격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었다면 어때요? 그들의 연약함까지. 그게 뭐예요? 그들의 연약함이 때로는 그런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우리가 보면은요,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강하다는 것을 자꾸 어필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예. 무엇을?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것 또한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게 강함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굉장히 약함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서로 나누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누군가를 어떤 돕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그러한 형제 자매고 또한 그렇게 형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만으로도 서로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영혼을 위한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김봉영 원사님이 매주마다 유치부 집필을 하고 계세요. 아세요? 아세요? 예, 조다영 집사님 알고 계세요? 예, 잘 모르시죠? 예, 왜냐하면 유치부 묵상집을 관심 있게 안 보니까. 근데 얼마 전부터 김봉용 권사님이 유치부 묵상을 제가 하다가 김봉용 권사님이 지금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유치부 묵상은 짧아요. 한 5줄, 몇 줄 정도 돼요? 권사님? 5줄, 4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오히려 어른들 묵상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는요, 그냥 십자가의 길, 11조, 그냥 어른들한테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구원, 이렇게 말하면 돼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그 단어를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유치부 아이들한테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전부 다 원고를 압축하고 그 중에서 핵심만을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또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아이들한테 읽히는지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그걸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결코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이것을 하나의 집필의 의무적인 어떤 그런 관점보다는 내가 어떤 글을 쓰는 어떤 그런 관점보다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위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이 묵상을 하면서 이 성경을 알고 또 이것을 부모님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려면 어떤 용어를 써야 되고 그 용어가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성경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이해하도록 집필이 되어 글이 쓰여졌는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지 않으면은요 참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걸 쓰다 보면은요 굉장히 어렵고 고민이 되고 힘이 드는 과정이 바로 유치부 아이들의 묵상을 집필하는 과정이다. 이게 유치부 아이들의 묵상집을 집필하는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사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 모든 사역이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요 이게 사역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밖에 되지 않아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일이 잘 되냐 못 되냐 어떻게 일을 했느냐 이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항상 이것을 위해서 영혼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영혼들을 위해서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종호 집사님이 주일 오후에 보면 아이들 지도를 참 잘해요. 보면 아이들한테 용기를 심어주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의 사역의 당위성을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음 세대 예배가 이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세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예배를 드립시다 해가지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시간을 만들어요. 인위적으로. 그리고 선생님을 세워요. 전도사님이 아이들 설교를 하게 하세요. 이게 다른 데에서 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들을 앉혀놓고 아이들의 찬양을 부르고 찬양 인도를 하고 문방 공부를 하고 전도사님이 설교를,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은혜를 받냐는 것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저도 주일학교 출신이지만 거의 도전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우리가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군가 만들어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오후에 보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다음 세대 예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지도교사가 있고, 리더 아이들이 있고, 찬양팀이 있고, 이 아이들을요, 그대로 이 아이들이 앞에 있는 회중들만 다음 세대로 채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정말 은혜로운 일이죠. 내년쯤에는 아마 제 소망이긴 하지만 사실은 저는 내년 목회를 벌써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가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 구상이기는 하지만 내년 오후에는 이 앞쪽으로는 전부 다 다음 세대들이, 뭐 많지는 않더라도 다음 세대들이 앉고, 저 뒤쪽으로는 저 우리 절반은 갈라가지고 전부 다 장년들이 전부 다 앉고, 그래서 실제로 오후 예배가 장년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초점이 맞춰지는 예배로. 그리고 장년 예배는 필요하다면 뭐 아침에 한 번 더 일찍 일부 예배로 드린다든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정말 바람직하겠다. 그러려면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어떻게 해야 돼요? 활성화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세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마치 분열하듯, 우리 장년 예배 안에서 분열하듯 자연적으로 분리해 나가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최고의 뭐예요? 예배고 최고의 영적인 흐름.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 넘쳐가는 과정.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인위적이고 율법적인 것이고 조직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 이게 중심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게 성취가 되어야 돼요.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진다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인간적인 동정이 아닙니다.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그 사람이 나를 시기한다고 해도 그거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항상 뭐예요? 신앙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지 다른 사람이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실천이고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삶의 방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에 내가 기도를 해보았어요. 하나님, 저기 신전교회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물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요, 그 신전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참 이 관계성이 굉장히 많아요. 관계성이 많습니다. 서울에도 무슨 아는 사람들을 총동원하는 그런 이것들을 잘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뭐 노회에다가 총회에다가 무슨 뭐 서울 어디 교회에다가 아는 사람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아마 넉넉하게 교회를 보수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그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 사람 사는 거 넉넉해. 그 사람 잘해. 우리가 안 해도 잘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심지어 우리한테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광고가 나가서 그냥 모금을 하려고 그래요. 모금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 천장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우리 교회 천장도 지금 좋은 형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올라가 보고 전도사님도 올라가 보고 하지만은요, 올라가서 가운데를 걷다 보면은요 휘청휘청합니다. 가운데 보가 휘청휘청해요. 뭔가 보강하지 않으면 안 될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올라가 보고 발을 딛는데 불안해서 못 딛겠어요. 왜냐하면 가운데다가 이렇게 보를 만들어 놨는데 보가 휘청휘청거려요. 마치 고무다리처럼. 그리고 느끼시는 분은 모르겠지만은요, 지금 이게 나무라는 게 수축하고 평창하잖아요. 그렇죠. 여름철에는 늘어났다가 겨울철에는 줄어들고, 특히 계절 온도 변화가 심할 때는 예배당에 가만히 앉아 있어 보면은요 삐익 소리가 납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은요, 늘어났다가 움츠러들고, 그러면서 장석이라든가 못 연결 부위가 거기 그런 데에서 서로 맞물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건물을 할 때요, 준공검사를 철골 구조로 안 하면은요 절대 준공검사를 안 해줍니다. 철골로 하지 않으면.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요 어려운 이웃에게 항상 가장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럴 때에 어때요? 그럴 때 오늘 오전 예배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길 때에 우리에게 뭘 주신다? 감사와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트리 본 해퍼는요,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형제의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가 된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형제의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곧 나의 일이다. 형제의 일에 무책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나는 별개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항상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체로 분리되어 있어요. 나는 나, 너는 너. 우리라는 개념이 약하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신령한 자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한번 묵상을 해볼까요? 너희 중에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뭘까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설교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령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령한 자는 어떠한 자냐?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래요. 온유한 심령이 뭡니까?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이 온유한 심령입니까?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온유하다는 것은요, 분별된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마음. 다시 말하면 항상 믿음에 서서 사람을 대하고 상황을 통제하는, 상황을 대하는, 상황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바로 온유한 심령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자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자세, 믿음의 행동, 믿음의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데요. 그러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2절에서 말하는 연약한 자. 그렇죠? 연약한 자. 연약한 자라는 것은 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때로는 연약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권사도 때로는 연약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장로도 때로는 연약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항상 그래요. 저하고 아내도 살아오면서 보면은요, 항상 제가 신학생이었고 전도사였고 목사였지만 항상 제가 아내보다 믿음이 좋지는 않아요. 때로는 아내가 나보다 더 믿음이 좋고, 때로는 내가 아내보다는 조금 더 믿음이 좋다는 말을 아내로부터 듣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역이 필요한 겁니다. 항상 믿음이 좋다면 무슨 동역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항상 잘 분별하고 항상 주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데 무슨 동역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한
생각 가운데에서 존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지간이라도 서로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령한 자는 온유한 심령을 갖고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바로잡는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을 고쳐주고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정정해주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다는 건 뭐예요? 지탱의 의미가 같습니다. 지탱. 그 사람이 흔들릴 때 옆에서 뭐예요? 바로 잡아준다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건 믿음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옆에서 붙잡아주는 것. 그 지탱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에게 격려를 해주고. 아까 우리 이종호 집사님이 우리 나온이를 불러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온아, 여기에 선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은혜야. 여기에 선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야. 저 감동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저는요, 저희가 주일학교도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제가 7살 때부터 거의 주일학교는 중학교 때 빼고 거의 6년 이상을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겪었던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그랬어. 너 똑바로 안 앉아? 너 장난치지 마?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보다 분반 공부 시간에요, 자세를 교정하고 야단치고 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괜찮아. 너의 그런 모습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너는 오늘 은하철도 999 안 보고 교회 예배 나왔잖아. 그때 은하철도 999가 마귀였습니다. 마귀. 그 시간대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꼭 교회 가는 시간에 은하철도 999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데리러 가면, 우리는 데리러 갔어요. 아이들을 선생님들 일일이 다 데리러 갔습니다. 호흡 방문하면서 데리러 가면 아이들이요, 광 속으로 숨어요. 다락 속으로 숨어요. 그 시간에. 그리고 엄마한테 나 없다 그래. 뭐 보려고? 은하철도 999 보려고. 그런데 나와서 떠들어도 어때요? 나와서 떠들고 애들이라 장난치고 그래도 어때요? 그걸 이겨내고 나온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격려해주고, 우리 이종호 집사님처럼, 그래, 너의 이런 모습 자신감을 가져.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와서 네가 사역을 한다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이런 말을 해주는 선생님이 있었다 없었다고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게 뭐 주일학교 교육이 잘못됐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 공동체가 경직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규격화된 그런,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규격된 대로 따라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강요된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라는 게 뭡니까? 오늘 지난주 성장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강대상을 신발 신고 올라옵니다.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들죠. 왜냐하면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까요. 그런데 저의 중심은 다릅니다. 뭐냐면 사역에는 걸림돌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사역에는 걸림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중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찬양 사역자들이 올라와서 찬양하는데 신발 갈아 신으라고 뛰어가지고 하고 또 내려가면서 신발 갈아 신고 기도하면서 올라오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한 일에, 거침없이 달려가는 일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걸림돌로 남겨두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그게 뭡니까? 오늘 그게 말하는 5절에서 말하는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는 말씀입니다. 2절의 짐은 뭐예요? 2절의 짐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연약함, 서로의 연약함, 서로의 부족함을 뿜는 것이지만, 5절의 짐은 뭡니까?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말합니다. 두 가지의 짐입니다. 하나는 서로의 짐이고, 5절에서는 자기의 짐은 곧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과 소명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참 오묘한 게 뭐냐면요, 내가 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불완전한 게 드려지지 않거든요. 항상 완전한 게 드려지거든요. 그렇죠? 완전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자면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온전하게. 그렇죠? 온전하게 드려져야 돼요. 온전하게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이게 온전한 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남편이 해야 될 일을 남편이 안 해버리면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돼요, 그걸? 아내가 대신 해야 됩니다. 예. 아내가 해야 될 일을 아내가 안 해버리면 온전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누가 해줘야 돼요? 아내의 역할을 남편이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역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동역이라는 것은요, 서로 단지 일을 나눈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같은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가지 실천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도 버거워서 남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 하면서 우리는 보통 자기 안에 갇혀버리죠. 또 어떤 이들은 왜 내가 저 사람까지 도와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공동체를 외면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너희들이 죄진 건데 너희들이 책임져야지 왜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그분 우리의 죄짐을 가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것은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짐을 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영적 기쁨과 위로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짐은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전도사님은 우리 지난주에나 지지난주도 그랬어요. 음향이 지금 고치고 있는 중이니까 음향이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영상이 잘못 나온 부분이라든가 홈페이지에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요 지금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이 마이크 하나에도 아마 제가 쓰는 이 마이크가 30만 원이 넘어갈 겁니다. 하나에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찬양팀이 쓰고 있는 마이크가 하나가요. 그게 얼마짜리냐면 제가 산 것은 하나에 최소 18만 원짜리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것도 있어요. 체코에서 가지고 오는데 그 마이크가 하나에 체코에서 얼마 주고 샀냐면 관세가 붙지 않는 상태 얼마 주고 샀냐면 25만 원짜리입니다. 마이크 하나예요. 마이크 써보면 별로 다른 것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산 마이크는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하나에? 제가 알기로 한 2, 3만 원짜리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같은 메이커인데 전도사님이 직접 구매를 했어요. 정말 전도사님 보면 저는 그래요. 저는 뭐냐면 그래도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좋은 것을 좀 사자 하는데 전도사님은 좋은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우리가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본인이 직접 해결하시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조금 더 싼 것을 해서 완성품이 아니라 2차 가공품, 3차 가공품이 아니라 1차 원재료를 사서 본인이 어떻게든지 하려고 해요. 지금 지붕에 전도사님 몇 번 올라가신지 아세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토요일마다 오셔가지고 음향을 만지고 선을 올라가가지고 제가 도와드리지도 못해요. 사실 저도 제 사역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스피커 내리고 올리고 혼자서 다 하시면서 그렇게 고쳐 나가는 것이 물론 그래요.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저도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참아요. 왜냐하면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또 뭡니까? 우리는요 그래도 재정을 우리는 쓰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훌륭하게 음향이나 영상이나 지금 송출되고 있다. 때로는 뭐 색깔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어때요? 그러려면 어때요? 우리가 최고의 기기를 사면 돼요. 최고의 기기를 사고 최고의 기사들을 써서 설치를 하면 어때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형편에 맞게 그 안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은 존중되어지 않느냐. 서로 존중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의 짐을 지는 일이 바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다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일이다. 주의 법을 이루는 복된 우리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